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리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러 온 주님의 백성들, 예배자로, 경배자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늘은 제거하라 채워라 네 번째로 성령 충만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성령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의 중요성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오순절 성령 사건,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기독교의 역사적 사건의 모습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요. 각국의 말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사람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이런 성령의 사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 그런 5,000명을 회개시키는 사건도 있었고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일도 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공회에 잡혀갔어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증언하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고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행전 10장에 골네릴로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1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따라 행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왜요? 이방인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 모두 다 유대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할지라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만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법을 통해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이방인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세를 주고 병도 고치고 그들과 식탁 교제도 같이 하고 모두 성령 충만 상태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상태에서 성령을 따라 행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돌아온 베드로에게 돌아온 것은 비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당당하게 그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해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갖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갖다가 할례자들이 들어오자 그들을 보고 비난할까 두려워서 자리를 피합니다. 이 모습을 본 바울은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외식적인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막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만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바나바도 또한 할례자들을 피해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갖다가 다른 데로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잘 전파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쉽게 전파돼요. 지도자들이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아래 사람들은 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고린도 후서 6장 4절 말씀에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답게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다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할 때 이러한 모습을 보며 성도들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모습을 올바르게 드러나기 위해 우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성령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공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던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그들이 할례자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식탁 공동체 갔다가, 식탁 교제를 갔다가 싹 피워버립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성령 충만의 모습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할 때는 영의 일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육의 일을 따라 이렇게 행하였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른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거기 들어오는 비난, 저주, 비방, 두려워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7-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의 비방 등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거기에 응해서도 안 된다라고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베드로가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지 못한다면 그 틈으로 사단은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요,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도록 찾고 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사람이 우리가 되도록,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일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죄를 짓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사탄에게 틈을 주어 사탄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는 영화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얀마 편지. 코로나와 쿠데타로 인한 2년간의 공백을 깨고 드디어 아이들이 학교 등교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얀마는 대체적으로 3, 4, 5월의 긴 여름 방학이 끝이 나면 6월부터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때를 맞추어서 학교와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폭탄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심지어는 군인들이 학교를 향해 포격을 하여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등교를 미룰 수만도 없고 저희 센터가 위치한 양고는 그나마 안전하기에 순차적으로 아이들을 등교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센터의 막내들인 미엔누와 토에토에도 처음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참 어린 동생들과 같은 학년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학교를 다닐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진정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농장에 기술학교 짓는 일을 의논하러 한 지역 교회를 들렀습니다.
현지인 목사님께서 먼저 온 다른 손님들을 만나고 계셔서 잠시 기다렸다가 건축 얘기를 꺼내는 순간 목사님께서 놀라시며 마침 먼저 온 손님들이 그 지역의 젊은 건축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지 불과 몇 달이 되지 않는 신입교인들이랍니다. 그런데 요즘 한동안 일이 없게 되자 목사님께 건축 일을 의뢰하러 찾아왔고 이에 그들을 위해 안수 기도를 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원래는 3팀 정도 견적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려고 하였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그 팀과 같이 일하기로 단번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자재들은 가능한 가장 저렴한 것으로 인건비는 가능한 넉넉하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현지인 목사님도 놀라고 저도 놀랐지만 진정 가장 많이 놀란 것은 그 젊은 건축가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불교 사원에서 무수히 많은 기도를 해보았지만 그저 막연한 기도였을 뿐인데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생전 처음 경험해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순식간에 응답을 받을 줄이야. 진정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겠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기했는지 저희 센터까지 그 먼 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몇 번이나 찾아왔었습니다. 기공 예배는 지역 내 가장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을 모시고 드리며 동네 주민들에게 미얀마에서 행사가 있을 때 제공하는 음식인 단페어를 대접하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찬양합니다. 진정 기술학교의 지속적인 사역과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학기와 우기철을 맞아 피난민 가정과 지역 빈민 가정의 자녀들에게 책가방과 우산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 의해 집이 파괴된 세 가정에게 새로운 대나무 집을 지을 수 있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진정 이러한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1.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학교 생활 잘 적응하며 무엇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2. 기술학교의 지속적인 사역과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3. 피난민과 빈민 가정 구제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광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이름 그대로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선교사가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는 이상준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요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2022년 계획은 캄보디아 미자립 현지교회 52개의 정수 필터 세트를 설치하고 또한 12개의 태양열 전기시설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